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3년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1년을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2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우리가 율법에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은 초등교사다. 초등교사와 같은 거다. 초등교사, 요즘 말로 말하면 활동보조인, 이렇게 이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통학시킨다든지 과외활동을 시킨다든지 할 때에 오고 가고 안전하게 에스코트하는 사람들, 혹시 중간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찻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서 목 들어가고 다른 데 신경을 쓰려고 그러면 막 데려와서 올바로 또 길을 가게 하는 이 정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은 활동 보조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잘 보호해서 그때까지 인도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잘 보호하고 있다가 잘 무슨 큰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에게 인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것이 지난 그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지금 25절에 뭐라 그랬었냐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초등교사, 그 활동 보조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건 뭐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맡았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하에 있을 때는 활동 보조인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들이긴 아들인데 활동 보조인 속에 지금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 보조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이 뭐 하면을 못하게 하고 좀 하지 마, 싫은 것도 억지로 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좀 어린 아들보다는 활동 보조인이 장년이기 때문에 지능도 더 나았고 무슨 기술도 나았고 지혜도 더하고 또 아는 것도 더 많고, 그러니까 아들이더라도 활동 보조인이 꽉 그냥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녀로보다는 그냥 아이로 취급하고 막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활동보조인이 좀 모자른 사람들 이렇게 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돌봐줄 때 하는 그거 똑같은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꼭 남자 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활동 보좌인 아래에 있어서 아들이긴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모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권리와 축복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활동 보좌인하고 둘이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활동 보좌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제 율법이 자기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가면 아빠,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무슨 하는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든지 아들이 됐습니다. 초등교사가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들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리를, 축복을 다 이제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초등교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이런 무슨 해라 마라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이런 것들을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리와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말은 좀 전에 말했던 너희가 26절에 말했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좀 설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룬 일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주의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바 되었다. 일어난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누림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옷 입었느니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몸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몸이 이 양복으로 쭉 이렇게 이 옷으로 딱 감춰져 있고 드러나 있고 옷이 이건 나입니다. 지금은 다른 옷을 입으면 또 그 옷입니다. 지금 나는
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되어야 하고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 옷 입었다. 이종필 목사가 양복을 입고 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한마디로는 그 입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의무와 당위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것을 드러내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면은 이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른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각각의 신분이 어떻더라도 똑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의 헬라인이라는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헬라인들은 무시했습니다. 자기는 자신들 선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무시한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돼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도 대칭적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그 당시에서 많은 종들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자유인이 이 세상에 누리는 것처럼 종들은 이제 보통 이 세상에서는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처럼 똑같이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은 없다. 그 말은 종이었던 자도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 똑같은 은혜를 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이나 자유인 이제는 없습니다. 종도 자유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와 축복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그 사회상이 사회 그 모습이 남자는 우대하고 여자는 재산 취급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는 없다. 여자도 남자 이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갖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골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까 이제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따라서 이것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의 뜻이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지금 이제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그리스도께 온전히 너희를 드렸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말은 왜 말 썼냐면 율법과 관계에서 계속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셔서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이 가까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살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맛은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쌓아놓은 재산,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상속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은 죽어서 이렇게 그런 개념이 강하니까 그냥 복으로 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축복의 물건, 축복의 대상들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을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됐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지, 그 외에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율법이 어떠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초등교사 아래 있는 초등교사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리고 관계를 갖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를 옷 입었고 그 예수로 옷 입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또 다른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주의가 있든지 모두가 똑같은 주의를 하나님 앞에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대로 우리가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잡혀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과 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입는,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주의를 가졌었던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마음속 깊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